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이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는 분이 고등학교 때 저 시골에 사셨는데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서 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못 간다.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대학을 갈까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실력으로는 장학생이 되게 어렵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장기가 하나 있는데 남 앞에 서서 이 말하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원고를 써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웅변 연습을 했습니다. 이분이 웅변에 좀 소질이 있어서 학교에 웅변 대회 하면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뭐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웅변 연습을 했는데 서울의 모 대학에서 전국 고등학생 웅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습한 대로 아주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이제 웅변을 했고 다행히 그곳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최우수상을 받게 되니까 그 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4년 장학생이 되어서 그 동네에 아직 대학생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는데 그 시골 산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육군사관학교 이제 졸업을 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통령상 한번 받으니까 자대 배치를 받고도 야, 저 사람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야. 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군내 이렇게 임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동기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승진을 하고 해서 군대에서 장군 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자기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장군이 되어서 별을 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 자체로 보다도 상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또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처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셔서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은 참 귀한데 정말 귀한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면류관이 있는데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썩을 면류관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에서 받는 상이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럼 썩지 않을 면류관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받는 상이 하나님께 받는 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도 귀해서 그 상 받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말 귀한 상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는 상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여러분들 썩지 않는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야, 너희들 영어 정말 어렵지? 영어 하기 힘들지? 왜 힘든지 알아?
기초가 없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 이제 독일어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봐. 그러면 독일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초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끝에 결국 뭐 독일어 잘하진 못했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떤 아이는 정말 열심히 독일어를 해서 나중에 독일어를 전공으로 한 그런 친구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적인 상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상 받을 기회가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상을 주실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 받기 위해 우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9장 24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올림픽에서 달리기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 얼마나 빠르게 달립니까? 1레인부터 8레인까지 그냥 예선을 거치고 이제 최종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제 땅 하고 총소리가 울리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 신경을 집중을 해서 그 신호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출발을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운동장에서 이제 그 출발하는 그 육상 선수들이 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열심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보내신 것은 나를 우리 교회 적소에서 할 일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전도해서 나를 통해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미운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미우게 보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더러운 것이 보인다. 아, 나를 통해서 청소하라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나의 처한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낮은 자를 높여주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 받는 일이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나 절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상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을 때, 이거 정말 나로서는 꿈에도 상상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감탄사가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상을 받는데 체급이 있는 운동선수들은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럽니다. 첫째, 상대 적을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의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을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체중 조절인 것입니다. 체급 경기에서 이 체중 조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몇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싱 선수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나는 도저히 먹는 거 절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키로수가 오버되면 체급을 올려서 싸우겠다. 자기 체급을 올리면 더 막강한 자기하고 교로야 대살 월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급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많이 깨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가까워지면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도 줄이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연습하고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딴 선수에게 금메달을 따셔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으면 그동안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제 잠 좀 시큰 자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절제했는데 이제 좀 먹고 마음껏 좀 먹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인터뷰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막사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불합격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일에도 이와 같이 절제해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딴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물론 썩을 이제 면류관이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쪽 길 건너 저쪽에 우리 지하 성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 드리는 날 기도원, 오설리 기도원에 가시던 한 권사님이 거기에 현수막을 보니까 순복음교회인데 창립 예배 바로 이 시간이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창립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려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신학생 때였으니까 신학생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인이었어요. 제가 2학년 때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님 제가 여기 지금 월세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2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매월. 그래서 그분이 매월 그 날짜만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가시면서 내려서 꼭 헌금을 하시고 간절히 또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 사시는 곳이 문화촌이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머리도 헝클어지고 또 얼굴도 까칠해지셔서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까칠해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페인트 칠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3층으로 조금 크긴 한데 2년 3년 지나면 페인트 칠할 것이 많아서 이거 누구 페인트 칠하는 분에게 맡기면 이게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소 권사님이 칠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회사 가시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사다리를 타가면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탔고 또 머리에도 페인트가 좀 묻고 그래서 이렇게 까칠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당뇨 수치가 400이나 됐어요. 너무나 위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자기 남편은 또 일본 회사의 지사장이래요. 한국 지사장인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예배 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 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 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향방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 달리기 할 때 목표를 보고 달려야지 다른 것을 보고 달리면 안 되겠죠. 또 복싱을 할 때 허공을 치면 안 되겠죠. 상대를 정확하게 목표를 보고 가격해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문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의 문화라, 전통 문화라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잘되는 복도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4절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실 분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많이 했었죠. 이 햇빛을 우리가 한겨울에도 이렇게 쬐면 따뜻합니다. 한여름에도 따뜻할 뿐입니다. 그런데 돋보기로 초점을 집중을 하니까 종이가 연기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라 하는 것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 이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래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고 이거 부족하구나 해서 자신을 자책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엄격해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값없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 몸을 쳐서라도 신앙이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 받으리라. 아멘. 열심히 하다가 실족한 분이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실족해서 이제 넘어진다면 천국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찬물 끼얹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인들이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 다리에 자기가 총을 쏴서 전투하다가 그 부상 입은 것처럼 이제 그 후방으로 실려가서 치료받고 이제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의가사 제대, 우리나라 의가사 제대에 있죠. 이제 그 불구가 되거나 심하게 다쳐서 정상 기능을 못하면 제대시킵니다. 그와 같이 그 의가사 제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다리에 총을 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내 신앙이 잘못돼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느니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아있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남은 기껏 전도해서 신앙 좋게 해놓고 자기가 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실족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상을 받는데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잠시 무뎌있고 잠자는 성도가 있다면 다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을 쳐서라도 깨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절제하고 절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향해라. 그리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했고,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 실족할까 두렵다. 내 몸을 쳐서라도 신앙을 유지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이같이 상 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 받는 일,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떠신 분이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잔잔한 바다에 배를 저어서 항해하기가 힘듭니다. 바람이 불어야 항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의지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동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동선은 키만 조정하면 망망대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는 일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목표에 또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웅변 하나로 4년 장학생이 된 것처럼 대통령 상 한 번 받아서 자기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표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상 받기를, 특히 하나님께 상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남보다 한 발을 앞서겠다. 나는 남보다 한 사람 더 전도하겠다. 나는 남보다 한 번 더 기도하겠다. 나는 남보다 한 번 더 봉사하겠다. 남보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다. 남보다 예배 한 번 더 오겠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이 땅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맡겨드림으로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고 남보다 한 사람 더 전도하고 남보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남보다 한 번 더 봉사하고 남보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남보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